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자세한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에 정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왕께 기도하매, 나의 왕께 기도하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이 좀 상당히 빠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애플 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삐삐거리는 거예요. 2번이나. 심장 너무 빨리 뛴다고 좀 자중하라고 알람이 오더라고요. 지금 140이 넘었어요. 막 쿵닥쿵닥쿵닥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빠른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의 왕에게 기도하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를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낮추어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조롱거리가 아니라 칭찬의 의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조롱거리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거리가 아니라 좋은 의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살았느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살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을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벤 집사를 보고 선동하여 즉결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은 각지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로, 어떤 이들은 안디옥으로, 또 어떤 이들은 로마로 흩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터를 잡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정직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헐뜯지도 않았으며 소멸가 되어도 남을 돕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뒷담화도 안 하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졌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좋은 사람들로, 우리와 다른 의미로 좋은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다른 게 우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의로운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림거리의 별명을 좋은 의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쾌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불의한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알면서 실천으로 나아갈 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드렸으면 무엇이 옳은지 불의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편안함을 찾습니다. 날마다 내 이익을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을 기도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남을 생각하고 남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경제를 흔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국방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다 언약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네 멋대로 살면 경제를 흔들 거야. 그 다음 국방을 흔들 거야.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잖아? 내가 포로로 보내버릴 거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은 이렇게 할래 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다시 태평성대를 이룩하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또 섬기고 그 일이 약 40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0년 동안이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을까요? 첫째,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에게 나아가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왕이 있고
그 왕을 통해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군대를 동원해 막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즉 자기의 편의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귀찮았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했고 사사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고 즉각 요구하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옆집 남편은 좋은 직장에 돈도 잘 벌어주는데 우리 집 남편은 쥐꼬미대만한 월급 가지고 생활하라고 한다고 비교합니다. 그래,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 우리 집사님들 자존심 상하죠. 저도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구역전도 살 때 이거 꺾고 살려면 막 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든지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벌고 싶나? 석사 박사 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떡하노? 네, 전화는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 네, 비교하면요 남편 자존심 망가집니다. 그 비교하는 그 아내는 좋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우리 집은 20평대인데 누구네 집은 50평대라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비교하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면 그때 사단이 틈을 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옆집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무슨 집을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얼마를 버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해봐야 무너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네. 돈이 많아 맨날 스테이크 썰면서 먹고 살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 됩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많이 벌어줘도 아내가 삿대질하고 가위 들고 있으면 남편 암 걸려 죽습니다. 네, 저희 삼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자는 이화여대 나왔거든요. 이화여대 나오시고, 그런데 남편 수준은 그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싸웠어요.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반대로 재물은 조금 부족하지만 남한을 끌려 먹어도 가족이 화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낫습니다. 배는 조금 고프지만 라면 먹으면서 아이고 국물 맵네 이러면서 떠먹여주면서 화목한 게 그게 더 낫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10년 동안 참다가 한번 엎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 파이트하니까 그것이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고 화목하게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맨날 와이프 찾고 좋거든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차이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화목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돈 많은 것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넓은 집에 사는 거 좋을 것 같아도 유지비 여러분 많이 듭니다. 네, 청소하기 겁나 힘듭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아 보여도 네, 편안하죠. 네, 정숙함도 있고. 근데 운전하다 사고 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외제차는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국산차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면서 왕을 뽑아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요?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닌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6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그러나 왕을 뽑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뽑히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가하게 하리니. 어거라는 말이 뭐냐면 말을 이렇게 밥 먹이고 이렇게 치워주고 또 보살피고 뭐 전부 이런 것을 어거라고 합니다. 그게 말 시중 드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말 시중을 들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12절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 누구의 밭? 왕의 밭.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라고 또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넘어가면 또 15절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내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한테 11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왕을 뽑히면 그것뿐만 아니라 왕한테도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너희의 노비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왕의 일을 시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들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왕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그래도 너희 왕 뽑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안타깝죠. 하나님은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매 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 뽑으면 너 되게 힘들어. 안 뽑는 게 좋아.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옳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왜 나를 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나를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와이프가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어도 나의 아픔을 다 몰라요. 나도 와이프의 마음을 다 몰라요. 100%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는 아니죠. 결혼해서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와이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남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당연히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쿠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쿠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 물품을 사면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품 사용서를 잘 읽어보면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고장이 나지 않는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제품 사용서를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밥하는 거하고 죽 만드는 거밖에 못 써요. 딴 거를 못 써요. 그만큼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고장을 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놨어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AS 센터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 사용서를 잘 안 읽어서 그럽니다. 제품 사용서가 뭡니까? 이 방법대로 사용하면 이 제품을 100% 다 사용할 수 있고 고장내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방법인지,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르면 됩니다. 따르면 여러분 고장나지 않습니다. 따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아멘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으면 아멘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다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용기, 채찍과 못질 사람들의 혐오를 온몸으로 받으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힘과 용기를 얻어 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왕께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나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24시간 중에서 하나를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 삶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의를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다시 되찾아서 저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다시 저 사람은 그리스도,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되찾아올 수 있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나 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하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오늘 보여주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사무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